사이디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저자는 자기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함께 나중에도 그 책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깊이 있는 책은 아닌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 시대의 최대의 종교는 자아 숭배교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아를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신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 숭배는 성인과 선지자만 아니라 찬송가도 있다. 자아 숭배교에 자아 숭배의 아주 최절정에 다루는 어떤 그 뭐랄까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숭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화 배우라든지 뭐 등등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 그렇게 자아 숭배를 하도록 또 부추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찬송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유명한 노랫말 내 방식대로 살아다오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와 상응하는 자아 숭배의 고전과 같은 노래다라는 거예요. 또 어린이 노래도 있다. 스티비 원더가 부른 디즈니 영화 뮬란의 삽입곡은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주입한다. 내 마음에 충실해야 해. 그러면 하늘이 열리면서 내 마음은 거짓말할 수 없거든. 뭐 이런 식의 그 가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야. 아주 막 빠르고 어떤 그런 흔쾌한 그런 아마 그 리듬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아이들은 만화 영화에 자키모라고 하는 제비가 썸벨리나라고 하는 에게 들려주는 세레나를 들으면서 어느새 발로 박자를 맞춘다. 그대의 마음을 따를 때 갈 길이 멀거들랑. 별빛의 인도가 없어도 좋은 수가 있어요. 그대 마음을 믿으면 더 빨리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아 숭배교의 찬송가가 있다는 겁니다. 10살부터 12살의 어린이를 겨냥한 자아 숭배 인기 찬송가는 1년 내내 이어들어도 될 만큼 널려 있다는 겁니다. 권위에 저항하는 노래, 아무리 힘든 꿈도 다 이루어진다는 노래, 팔방미인 소녀가 되라는 노래, 으르렁거리는 동물 여신이 사람들의 기대감을 아침으로 먹고 불꽃과 무지개를 배설하는 노래 등 별의별 게 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청소년도 예배하듯 두 손을 뻗고 가수 조조 씨와 함께 이렇게 떼창을 부리곤 한다. 내 인생, 내 방식, 내 꿈, 내 인생 누가 될지 내가 정해. 난 내가 될 거야. 내가 이끌고 내가 따를 거야. 라는 식으로 노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이디스 윌리엄스는 자아 숭배교에는 성인과 찬송가만 아니라 신성한 자체 계명도 있다라고 하면서 10가지의 계명을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 속에 뭐 이렇게 패러디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영어를 배운답시고 이런 만화, 영화, 또 음악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들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애들이 그걸 다 외워버려요. 근데 그것이 그냥 머리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의 세계관을 형성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나온 책인데 미국은 참 이게 뛰어나다고 할까?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는 나타나 있는 현상들을 곧장 연구해가지고 책으로 내요. 그래서 그 책이 그 현실을 그냥 바로바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훌륭한 그런 교수들,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보는데, 나쁜 교육이라고 하는 조너단 하이트, 뭐 이런 분이 같이 쓴 책에서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이 세상에 지금 이런 대학에서 또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에 그렇게 휩쓸려 가고,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뭐 극우극좌에서 막 그냥 그렇게 난동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 현상들을 잘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책들인데 그 3가지로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딱 하나, 여기에 지금 내가 한 거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 하나는 뭐냐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쁜 사상을 좋은 의도를 가진 부모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자 애들이 공부 잘하라고 하고 영어 잘 배우라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쁜 사상이 주어지면 이 세대가 다 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과잉 보호,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과잉 보호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떤 것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는 뇌에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에 대해서 했는데 요새는 감정에까지. 그래가지고 외부의 강사가 와가지고 학생들과 다른 견해를 말하면 감정이 상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막 항의하고 아예 강사를 초대하지 못하게 학교 당국에다가 압력을 넣기도 하고 막 시끄럽게 막 두들기고 밖에서 데모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대학이 그런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런데 그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철학이나 고전에서 얘기하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지금 막 설파되면서 사람들을 지금 더 잘못된 데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그래서 그 원인과 현상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면서 그걸 4부로 나눠서 이렇게 해놨던데,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세상은 계속해서 이 성경의 진리를 허무는 사탄의 거짓말을 화려한 영상, 막 뛰어난 어떤 음악에다가 담아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냥 거기에 그냥 아예 쇠뇌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을 망라해서 교육과 제도와 문화 속에서 자아숭배 교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숭배는 자신을 창조자와 절대자로 두고서 모든 것의 권위의 중심에 자기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마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거짓말을 위해 세워진 교리는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멸망을 앞당기는 겁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정말 사망으로 함께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 우리의 문화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위험한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동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기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여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어쩌면 5장 11절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수동적으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의 화목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로마서 5장 10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우리는 그 아들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것,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이 단락을 마치면서 5장 1절로 11절을 마치면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거나 세상의 어떤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11절 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화목이라고 하는 그 현재의 경험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 사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왜 화목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살해하려고 하다가 쫓겨난 상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돌아가려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 죄사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제도는 왜 짐승을 잡아서 드리나? 짐승의 머리에다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불태워서 그러면 그게 뭐가 되나?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화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 또 모든 제도들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전제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절정이,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가운데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속죄일이 염소 2마리, 수염소 2마리, 흠없는 수염소 2마리를 두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고하고 그를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지성소로 가서 뿌려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하죠? 무인지경, 거기다 또 안수하고 이렇게 쫙 무인지경,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 죄악을 하나님께서 멀리 옮기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염소가 죽음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일들을 또 두 번째 염소가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의 화목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방식인 거죠. 예,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화목은 믿음의 중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했고 우리의 죄를 거기에 뒤집어 씌우셔서 완전하게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화목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은 속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사상을 깊이 우리가 이해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겠어요? 인간의 죄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계속 나왔던 게 뭐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경건치 않음과 불의 가운데 행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서 버려두셨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진노 아래에 있다. 유대인도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 또한 모든 인류는 진노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3장에 가서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선언 속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자력 구원의 최절정이 율법의 행위였다고 한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세우셨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5장 9절에 아까 보세요. 읽었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해소시켜 주신 거예요. 제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던짐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원수로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보셔서 이제 사랑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화평과 안식을 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과 호의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자녀된 관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 태도는 전적으로 다르죠. 원수를 대하는 것과 자녀를 대하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그런 상태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로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피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서 알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렇게 충돌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인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의 모든 도덕적인 그런 실패 또는 악을 향하여서 창조주께서 완전하심으로 거룩함으로 나타난 그 올바른 작용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와 악행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신 분이게 되고, 그러면 정의로운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심판자로서 우리가 그를 인정해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이제 화목제물은 예수님이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주 무자비한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군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신 거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주 어설픈 생각일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뜻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분이에요.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그 14절까지 쭉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구속의 경륜 가운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구속의 경륜 속에서 다를 뿐이지, 그 뜻은 하나이고 이 화목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르다면 두 신을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노의 대상을 사랑하시는데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에게 내려진 그 진노를, 언약적 진노를 제거하시려는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그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의 자식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드는 그 목적을 성취해 가신 겁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철회하시는 것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을 따라서 공의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를 전가시켜 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그게 이신증의 복음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과 바른 화목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족적인 친근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무슨 이렇게 동기화 한다고 그러죠. 동기화. 그죠? 여러분 카톡을 컴퓨터에서도 쓰고 핸드폰에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럼 동기화가 돼 있어야만 바로 앞에 전에 있었던 메시지도 핸드폰으로 받았지만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동기화가 안 되면 그 전 거는 보이지만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서 구원해 내셨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동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한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또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된 상황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거나 또 어떤 일을 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예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고 어찌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속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도덕적 완전성이 아니라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모든 포함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 피가 흘리고 살이 찢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좋고 하나님 예수님의 도덕적 완전성도 좋고 예수님의 생명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것으로는 우리 앞에 내려져 있는 언약의 진노를 거기서 구원해낼 수 없어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악한 자리에서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음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셨어요. 구약의 대속죄일의 의식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멀리 옮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거. 저 사람은 맨날 죄 짓고 회개한다. 죄 짓고 회개한대. 죄 짓고 회개한대. 그러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 속에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진리는 다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 또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또한 신앙이 어렸을 때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누구의 죄는 용서하고 누구의 죄는 용서하지 않는 거냐?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용서받았다고 하는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 나보다 못합니다. 도덕적으로. 나는 뭐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기부도 하고 어디 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는 것을 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선한 일을 아무것도 아닌 저 부도덕한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까? 라고 하는 비난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화목은 의도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노를 유화시키기 위해서 가라앉히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우신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사람들, 이 복음 사건을 믿는 사람들 또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그죠?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방식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속죄소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와 존전에 마음껏 들어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인간이 그토록 열망하는 최고의 갈망을 우리는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 인생에서 주어지고 있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으면 계속 뭔가 다른 것을 찾아요. 대체제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시덥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떤 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도 이것저것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우리 육신에서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런 욕망들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그 화목의 깊이와 넓이와 그 영광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말고 이럴 정도의 갈망이 있는 거지 다른 것에 큰 그렇게 갈망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목된 사람은 바로 그 전과 다른 사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는 돈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었고 세상에서 성공의 중심이었고 뭐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자기 삶의 목표고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가장 큰 열망인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누리는 것이 그의 큰 열망입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서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돼요. 그게 없으면 삶의 변화가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연애한다는 그 감정은 상대를 자꾸 끌리는 거잖아요. 끌리는 거죠. 보고 싶잖아요. 지금까지 막 몇 시간 동안 있었는데 또 보고 싶고 이렇게 하고 또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과 아까 동기와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화목된 사람은 그렇게 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끌리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 끌림이 있는 거예요.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어떤 것을 이 온 세상을 가진 것보다도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애의 목표가 바뀝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화목해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안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치거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열망이 바뀌어 있어요.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방식으로 계속 나가요. 물론 뭐 일사천리로 쫙 되는 게 아니에요. 가다 떨어지다 왔다 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나선형 상승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방에 다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계속해서 상승형 나선곡선을 그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요. 그 속에서 우리의 갈망이 더 주님 안에서 충족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 화목해 된 사람은 정말 그 자기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화목도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해. 자아중심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내가 내적인 평안을 누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요동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맨날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안식 여기에만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물론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뛰어넘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그 그림 속에서 자기를 봐야 돼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됐으면 앞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나의 역사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내가 미워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이런 면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으로 평강과 안식을 누리지만 그 정도의 상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화목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받아들여져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에 지금 어떤 분에게 교회를 나오는데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진 않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큰 어두움 속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다 외워요. 뭐 설교할 정도로 막 그렇게 뛰어나게 하는데 어둠 가운데 있어요. 자아라고 하는 어둠에 파묻혀 가지고 그걸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면 도망가는 거예요. 화목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믿었으니까 나 혼자 나는 누구는 어쩌다 말든 간에 나 혼자 이렇게 그냥 내 골방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화목되지 않았거나 그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화목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확인하고 확증해 나가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자식이 되고 진노 가운데 있던 사람이 충만한 사랑의 관계로 정죄에 있던 자리에서 칭의로 변화된 자리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화평의 복음이 잘 드러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아무리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속에 있는 것은 다 껍데기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서 자신의 변화를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고 또 그 변화도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된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화평한 사람은 자기 역할을 잘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본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속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것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성품과 삶 속에서 화평케 하는 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세상이 주고자 하는,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화평의 허구와 절망을 나타내 보이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인류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상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중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벨릭 신앙고백에서 35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중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우리 육신의 생명만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열망, 전혀 다른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안식이 있는 곳으로 이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저것들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알려달라고, 나도 좀 가보고 싶다고 이렇게 묻고 찾아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그 성도들을 돌보는 것, 그들이 화목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화평케 하는 사역이에요. 더 많은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우리가 화평케 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섬김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과 온유와 겸손한 성품을 가진 그런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화목하게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화평의 복음을 구현하면서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잘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희생한다고 해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기쁨으로 하면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즐거움으로 하는데, 기쁨으로 하는데. 억지로 그냥 하는 것, 억지로 시키는 것을 좀 안 하고 싶어. 그죠? 그냥 그럴 때는 안 해야 돼. 그냥. 하지 맙시다. 그냥 이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만합시다. 우리 자원하고, 우리가 나오잖아.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는 것, 기쁨으로 하는 것,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복을 누리고 있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상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존귀하게 보는 거죠. 지난번 이사야 43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존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화평케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세상의 재벌들이나 왕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교회 가운데에서 이것을 이렇게 화목해 만드는 그 사역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화목된 공동체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화목된 공동체 안에 내가 참여하는 것으로 그 화목을 이루고 화목의 그 은혜를 더 배가하는 그 복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모든 교제의 토대와 힘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막 사람을 막 바꿔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 또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기계라면 모르겠어요. 기계는 부속을 바꾸든가, 그죠? 어떤 걸 뭐 어떻게 하면 바꾸지만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할 바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리라 라고 하는 데서 좀 물러서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의 근거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육신적이고 어떤 심리적인 어떤 단체가 아니라 영적인 실제, 영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들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적인 공동체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화목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다른 기관들은 어떤 겁니까? 인간의 욕망이 그것의 어떤 기초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세상에 어떤 뭐 산악회다 그러면 자신들은 건강한 것을 또는 뭔가를 위해서 또는 뭐 무슨 단체에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본인들의 어떤 그 육신의 욕망을 투영하고 그걸 함께 이루고자 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는 인간의 욕망과 어둠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의 어떤 그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인간적인 단체들, 육신적인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단체들은 그 마음에 어떤 어두운 충동들, 자기의 정욕에 관련된 것들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것을 말씀과 성령에 집중하지 않으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도 종교적인 욕망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게 엑스타시가 있어요. 막 어디 가서 막 집회를 하거나 막 뭐 찬송을 부르고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하면서 뭔가를 막 하고 나면 뭔가가 세상이 뒤집힐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종교적인 엑스타시가 있는데 그런 걸 찾아 막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그것의 그 중심을 딱 보면 그 속에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뭔가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잘못된 것들을 자꾸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화목된 공동체의 기본적인 토대는 늘 말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세상은 욕망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형제를 섬길 때 그 속에서 밝은 사랑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방식대로 계속 가게 되면 이 인간의 욕망 또 어둠의 역사에 자꾸 이렇게 우리가 발을 헛디디거나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냥 그 자체로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굶어 죽을 정도의 상황이면 우리는 도와줘요. 일방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고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돕는다 할 때도 늘 그가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누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그 갈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화목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말씀이 공동체를 연합시켜요. 그죠? 말씀 외에 다른 것, 목사의 어떤 카리스마, 목사가 뭔가 막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무슨 막 쥐고 흔드는 방식으로 어떻게 끌고 가게 되면 그거는 또 다른 이상한 관계가 돼요. 아주 우습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분열이 돼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목사에게 너무 큰 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라고 하면서 목사가 전권을 가지고 막 뭔가를 하면 자기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불행해져요. 자기의 역할만 하면 돼요. 그죠? 자기 역할을 잘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해 나가도록 해야지. 그 과도하게 하면 나중에 결국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 외에 어떤 것이 이게 작용을 하게 되면 인간의 힘이나 돈이나 또는 어떤 사람 중심으로 뭔가가 움직여지게 되면 그것은 화목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조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가고 나면 또 문제가 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화목한 공동체는 시편 133편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나가는 거. 어떻게?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목사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형제의 연합.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 이 세상에는 볼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자연 환경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풍경이든 어떤 예술 작품이든 다 떠올려 보세요. 그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최고의 걸작품이라 그랬어요. 물론 개인이 포함되지만 그 개인은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최고의 걸작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가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니까 무슨 선교한다 어디 간다 맨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뭔가 막 뭐 돈 가지고 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속에서 가장 화목된 공동체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나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생명의 진수를 함께 나누고 맛보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앞서 얘기한 나쁜 사상들이 선한 의도와 결합돼 가지고 나쁜 세대를 만들어서 이 다음 세대에 악을 행한다라고 그랬는데 참으로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나쁜 사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탄의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어요. 힘이 들어올 수 있고 잘못된 어떤 가르침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잘 보고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어도 우리가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분별력인 거예요. 그 분별력이란 그 사람이 마음을 여는지 안 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마음이 안 열린 거예요. 자기 고백이 없어요. 교리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화목해 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자기 마음을 열지 않아요.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그 얘기가 나올까 기대하는데 3년 반 동안 지났어도 그 말 안 나와요. 결국 다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일수록 어떤 면에서 이런 다툼과 화목을 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아니
문 꽉 닫아놓고 다 청소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니, 바퀴벌레가 왜 와서 죽어있지? 그죠? 아니 다 걷어내고 모든 걸 싹 집어내고 뭐 입지 청소처럼 쫙 하고 다 해놨는데 어디로 들어온 거야 이 바퀴벌레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다 바르게 서 있어도 어디서 모르게 뭔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들을 발견될 때 우리가 잘 단호하게 기도하면서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꾸 다른 것들을 더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말하긴 하지만 진리에 순종하지는 않고 진리를 떠버리기는 하지만 변화는 없는, 그래서 교묘하게 오히려 그 진리를 가지고서 자기의 죄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한다, 이런 것에 자꾸 의식하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막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자 막 쫓아다니는 방식으로 자기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이런 방식도 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잘 살펴서 그런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모두가 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하나님과 흉금을 더 넣고 얘기하면 성도들과도 흉금을 더 넣고 교제가 가능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보여요. 왜냐하면 전에들 얘기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잘 보여요.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것이 우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가 흐릿하게 보이면 안 보여요. 다른 사람도 잘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죠. 이런 모든 면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신방을 하고 집사 신방, 장로 신방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마음을 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열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게 좀 이렇게 꺼리낌이 있으면은 아직 좀 더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자꾸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부부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도 이렇게 비추어서 보고 그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느낀 점, 그 다음에 적용, 승리의 경험 얘기하는 거, 그럴 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모든 면에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됐고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만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형제를 책망하는 일은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죄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하라, 책망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교리적으로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이렇게 다른 방식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책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선하는 것 자체가 그를 비방하고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돌이키도록 친구로서의 어떤 권면해 주는 거죠. 우리 가족들처럼, 가족이니까 얘기하는 거지.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그런 말 할 필요 없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하늘의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그렇게 내보내라는 거예요. 출교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선을 잘 받아들여서 그 행동이 고쳐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죄나 그런 잘못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지나쳐버리면 그건 나쁜 거예요. 물론 또 그냥 오지랖이 넓어서 그냥 그때그때 쫓아다니면서 막 얘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또. 근데 말하지 않는 것도 나쁜 거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진지하게. 그래서 정말 어떤 형제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말해주는 그런 책망보다도 더 자비로운 일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시편 141편 5절에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직역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의인이 나를 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아예 기도의 기도. 의인이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내가 실수했을 때 나를 때려서 그가 책망하면 내가 기름처럼 여겨서 너무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누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책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은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는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잘했다는 말씀 가지고 가겠어요? 아니죠? 죄를 지었을 때는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심판의 말씀이 그를 치료하고 그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해방을 주고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해야 되는데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의미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잘 설명해주고 그가 잘 적용해가지고 그 심판의 말씀으로 받고 돌이키도록 하려고 해야지 내가 너를 심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에요. 월권. 그죠? 하나님께 맡겨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죄에서 떠나고 죄에서 치료받고 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시고 그를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섬기는 일 외에 다른 어떤 책임도 맡지 않아요.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내 책임이다.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줬는데 회개하지 않아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실수하고 범죄하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할지라도 내가 그보다 낫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그를 그냥 내리밟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에게 심판하고 죄에서 분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 그럴지라도 그 형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떠난다 할지라도 가령 그것을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간의 방법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돼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할 바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우리에게 매이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다가가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형제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도움, 어떤 형제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 입에 말씀을 주신 것은 에스겔에게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치실 것을 말씀하는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어라. 그랬더니 입에는 쓴데 배에서 단 것처럼 그 말씀을 줬어요. 사도 요한에게도 요한계시록에 너희 이 책을 갖다 먹어라. 먹었더니 입에 쓰고 배에서는 달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은 내가 먹고 내가 기쁨을 누리지만 심판의 말씀이라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형제가 죄 가운데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에스겔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형제의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의 일은 정말 사랑으로 책선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관계, 그리고 성도들 속에서 진정한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구원하실 거예요.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또 화목해 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첫 번째 사역의 방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데이비드 웰즈는 그의 책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적인 표시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기처럼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이 세상에 기대고 있는 탓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 그 중요성을 상실했다.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설문조사자에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보다 TV에 더 큰 흥미를 느끼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부와 권력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심판보다 저녁 뉴스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아부와 거짓이 난무하는 관고의 감미로움을 더 매력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가벼움이다. 그것이 가벼움이다. 하나님이 가벼워질 때 우리는 심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경고해주는 교리의 경고, 곧 과거의 이단의 위협을 경고했던 그 경보를 상실하고 만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저 정적과 침묵만 존재할 때가 비일비재하다. 하나님에 대한 전통 교리는 온전한 상태로 고스란히 남아있으나 그 중요성은 사라져간다. 교리는 여전히 신뢰받고 변증되고 예배를 통해 확인되고, 또 한편 신성 불가침하다고 지지받으나 예전 시대처럼 삶을 결정하고 사람들을 견유하는 힘을 더 이상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 옳은데 그것이 삶의 방식으로 나타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지. 다 동의해.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빠가 친구 같은 아빠가 되자. 80년대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친구 같은 아빠가 되라. 애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줘라. 뭐 이게 좋은 교육인 것처럼 해놨는데,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는 친구 같은 부모가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얘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잘못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끼리 그게 돼요? 친구가 그걸 고쳐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못 고친다. 친구가 지적은 할 수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끝끝내 말해줄 수 있는 건 부모뿐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애들이 안 바뀐다고. 친구처럼 해가지고 그냥 권위가 없는데 되냐고. 그러니까 학교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교육이 돼요. 그래서 권위가 없으면 교육이 안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근데 아이들이 집에서 권위에 대한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학교나 교회나 어디서도 안 됩니다. 안 바뀝니다. 생명나무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매달 시켜야 되나? 라고 느낄 정도로 부모들이 정말 이게 잘 해야 돼요. 그 일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보다 하나님의 인격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에 느낌을 갖고 약하고 불의하고 쓸모없고 약간 감성적인 우리의 인격과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이웃집 아저씨처럼, 인자하신 아저씨처럼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속화된 교회가 하나님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어미하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와 섭리의 주로 고백은 하지만 그분의 위엄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생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모든 방향, 곧 공간과 시간과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 편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온 우주의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우리와 달리
엄위하신 분, 위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경배로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경배할 때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 3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가볍기에 교회도 가볍고 목사와 성도들도 가볍게 보입니다. 그들은 자아라는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은 알지 못합니다. 진리로 인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불평과 염려와 근심과 분노가 늘 마음에 쌓여 있고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도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화평과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갈망하기 때문에 공허함에 빠져서 과도한 행동을 하면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아라는 올가미에 걸려들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토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과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다시 원상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원상의 인간이 누렸던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들은 언약 안에서 주어진 그 규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그들은 언약 안에 주어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알고 그분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언약의 축복, 언약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매일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티끌이라고 했던 티끌에서 나왔다. 흙과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그 누린 복에 대해서 감업해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려면 언약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과 우리 자신 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주어진 약속과 자신의 사명을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계시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와가 계시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신 티끌에서 지음받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그 놀라운지를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송축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속의 경륜과 역사 전체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권과 영광을 알고 기쁨으로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식은 계시된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을 크게 알고 느껴야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고 허접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된 언약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일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돼요. 잘 몰라요. 처음에 와가지고 잘 알면 여러분 천사죠. 그죠?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 처음에 교회 왔는데 어떻게 뭘 알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죠? 우리 모르잖아요. 다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내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잘 모르는 거. 우리가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모세의 말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교사가 필요한 거고 또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돼요. 자기가 무슨 천재였는데 갑자기 이 말을 이해를 못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계속 연습하고 훈련할 수밖에 없잖아요. 했어도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자꾸 성경에다 또 써놓잖아요. 안 써놓으면 또 그때 다음에 읽을 때 뭔 소리인지 몰라. 이게 뭔 소리였지? 하면 또 찾아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할 때마다 적어놔 옆에다가. 적어놓고 또 읽을 때 또 보고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면 그때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공부 못 하겠어. 그러면 기분이 안 좋으면 출근 안 해요, 여러분? 밥 안 먹어요?
그래도 해야지. 힘이 없어도 하고 하는 데까지 하다가 좀 쉬다가 그러니까 정 못하겠으면 좀 쉬어요 그냥. 1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듣기에 너무 어렵잖아. 그러면 한 30분 듣다가 좀 쉬고 눈 좀 감고 한 10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다가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뭐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 계속해서. 예, 그래서 다른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도 즉각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아요. 여기 축구 클럽 한 1년 다녀가지고 축구 선수, 프로 선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축구 선수가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온통 그냥 사람들이 형편만 되면 해외로 유학을 보내는가 봐. 스페인, 브라질, 독일 이런 데를 가서 그냥 중고등학교를 다 오고 거기서 또 몇 년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국내 프로 축구단에 입단을 하려고 하는데, 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훈재 선수, 옛날에 축구 골키퍼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랑 우리 친구가 잘 아는 사이여가지고 그걸 알고 어떤 분이 우리 아들이 독일에서 이렇게 10년을 유학을 하고 왔는데 강원 FC에 어제 무슨 테스트를 봤는데 전화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이제 전화를 해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잘하긴 잘해. 근데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10억 들었대, 10억 가서 10년 동안 유학하면서 축구하는데 10억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번 돈 다 갖다가 그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금방 10년 했는데도 안 나오잖아. 근데 성경 공부 10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축구 선수는 못 됐어도 성경 공부 10년 그렇게 하면 정말 대단하게 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잠깐 즉각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꾸준히 참고 하는 거예요.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힘과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좀 미뤄두거나 포기하고 말씀에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그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그거 안 하고서 그럼 시간만 지나가면 계속 시간만 지나가요. 그죠? 예. 그래, 예를 들어서 주전자에도 물이 가득 차야지 부으면 바로 나오지. 바닥에 조금 있으면 한참 거꾸로 해가지고 해야지 겨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딱 봤을 때 말씀으로 그게 딱 해석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이 아주 매너 없게 무례하게 행동할 때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딱 해석이 돼야 돼. 말씀에 비추어서. 저 사장님이 왜 저러는지가 딱 그냥 해석이 되고, 이런 사회 현상이 어떤지 해석이 돼야 돼요. 그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그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결코 루저처럼 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주역이에요. 우리 역사의 여당이라고 그랬죠. 여당. 그렇게 살 수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기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자신과 세상의 옛날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그냥 들어갔다가 고통당한 후에 이렇게 찬송해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여호와를 자랑하는 거예요.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해석하고 말씀대로 했더니 승리했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원상의 인간이 언약의 말씀을 배반했던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자랑할 수 있을까, 더 즐거워할 수 있을까의 어떤 키를 찾을 수 있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언약을 배반했죠. 사탄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복을 최대한으로 축소하고 언약의 의무를 사람을 옥죄는 그런 것으로 바꿔버림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욕망을 자극한 겁니다. 정욕을 자극한 거예요. 예, 실제로 그러나 언약의 의무는 그들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의 지침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들을 옥죄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사탄의 미혹을 받은 인간은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범죄한 겁니다.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 사망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부인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해놓고 바로 가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무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욕망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앞세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간혹 자기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선이라는 사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거나 자기 소유나 자기의 자녀나 자기가 뭔가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기를 동시에 자랑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즐거워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요.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너무 자신들이 그렇게 잘했다는 것에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헌신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근처의 뿌리에서도 채소도 11조를 했어요. 자기 지갑을 열어서 헌상하고 구제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종교가 요구하고 있는 수많은 규례들을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하고 어떤 사람은 어기기도 하지만 자신들은 모든 걸 다 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자부심이었고 자기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세리와 같지 않은 거 감사하고 11조 잘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뭐한 거 다 감사합니다. 뭐 해주세요는 한마디도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것 다 필요해 저거 필요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잘 보면 그죠? 요청하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자신들은 만족함이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위에 만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이룬 것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성취한 종교적 공로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내게 중심이 되면 모든 걸 다 했어요. 남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더 많이 수고했어요. 예? 번아웃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이었다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과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뢰하는 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교만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교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C.S. 루이스가 말해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 특히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낮게 느껴질 때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진짜 시금석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느냐 또는 나 자신을 하찮고 더러운 존재로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더 좋은 쪽은 자신에 대해 완전히 있는 것이죠.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이 우리 신앙생활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인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인 본성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안에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순결하고 절제하고 용감하게 사는 것쯤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만하게만 할 수 있다면 순결하게 살기도 하고 뭔가 잘하게 하기도 하고 다 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넘어지기만 할 수 있다면, 왜 그러냐면 암을 유발시킬 수만 있다면 동상이 치료되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해야만, 교만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에 우리는 능통해야 되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자아와 교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에서 진심으로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진정한 영적 권위를 갖도록 하셨어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저 사람은 뭐든지 교회 중심이야. 뭐든지 성도를 섬기는데 성도 때문에 잠 못 자고 성도 때문에 아파하고 성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성도 때문에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그 사람 봤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오니 이 같은 자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보살핌과 그들의 지도력에 잘 순응해서 바른 교회를 세우라라는 겁니다. 참된 영적인 권위는 형제를 돌아보고 형제의 짐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꼭 말씀 전하는 자가 아니라 앞서 우리에게 넣어준 그 입의 말씀으로 형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선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능력과 윤리, 재능을 강조하는 영웅주의는 참된 성도의 공동체에서 절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영웅주의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겸손히 공동체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 화목해 하는 복음이 굴절없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입김보다 가벼운 세상보다 무겁고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와 함께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참으로 죄인 되었던 자리에서 원수 되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것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망을 또 충족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기쁨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자아가 있고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죄성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또 이렇게 답답하게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약속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그 계시된 그 축복보다도 오히려 다른 것들을 자꾸 더 크게 보고 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쪽으로 우리의 욕망이 다른 쪽으로 이끌려 가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자랑하고 더 사랑하고 또 헛되게 우리 인생과 삶을 낭비할 수 있음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정말 부름받은 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화목된 공동체로서 우리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힘들고 어렵고 또 인내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기쁨과 또 그 자유함 속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